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셨나요? 이쪽이 조금 아멘 소리가 큰 것 같고 여기는 기회를 놓친 것 같고 우리 찬양을 할 때 보니까 마라나타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정말 절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나서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시는 이승이 낫다. 어떻게든지 좀 이 지구상에서 좀 버티다가 가시고 싶어하는 것이 육체가 가진 인지상정인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고 그의 처지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저는 춘향이 맨날 춘향이죠. 춘향이는 아침부터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마라나타 하는 심정으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이몽룡을 기다려. 왜 그럴까요? 그 감옥도 좀 살다 보면 좀 편하고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춘향이는 오매불망 누구만 기다린다고요? 이몽룡만 기다립니다. 이몽룡이 오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를 감옥에서 내주고 정말 꿈꾸고 기다리던 백마탄 왕자가 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이몽룡이 와야 되니까 그가 바라던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뭘 이길 수가 있죠? 감옥살이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의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을 때 교회는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잡히면 죽었으니까. 어디서? 원양 경기장 뭐 이런 데서 사자밥이 돼서 공개 처형을 당하니까. 절박한 거예요. 신앙은 절박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사랑도 절박하죠. 나는 목숨 걸고 사랑해봤다. 할 수 없는 거지만 안 했으면. 춘향이는 지금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일제시대 우리 선배들도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안 하고 버티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 치하했을 때도 비록 짧지만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가 너무 진지하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신앙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서 공갈 협박을 하기도 하죠. 진짜인가 가짜인가?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냥 평상시에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목숨의 얘기를 만나면 진짜는 진짜 고백을 하고 가짜는 가짜인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뭐 우리끼리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타작이죠. 추수할 때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진짜와 가짜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만둬라. 내버려둬라. 지금은 그냥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뜨게 해라. 혹시라도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혹시 다치게 하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에 태워진다.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이것저것 정신이 혼선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릴 것도 없고 그냥 목숨을 하늘에 걸고 사는 그런 처절한 신앙인이라면 그러면 확실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확실해요. 확실하라고.
성경에 오늘 찬양을 함께 본문의 근거에서 부르고 싶은 찬양은 실로함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로함. 실로함이란 뭐냐면 소경에게 야, 너 실로함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진흙을 바른 다음에, 그랬더니 실로함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그가 가야 될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실로함 모신 거예요. 아, 나 지금 배고픈데요. 아우, 배고파요. 지금 눈을 뜨는 판에 배고프다고 중간에 식당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너에게 지금 저 실로함에 가면 눈을 뜰 수 있어. 일평생 오매불만 기다리던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다른 데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죠. 오로지 실로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로함은 천국이거든요. 자, 넌 천국의 보냄을 받았어. 한번 따라했을까요? 우리는 천국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로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 중간에 좀 이따 갈게요 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노래 잘하는 찬양인데가 아니라 이 찬양도 절박해요. 이 실로함의 찬양, 이 실로함을 가야 소경이 눈을 떠요. 함께 기쁨으로 힘차게 박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나, 저기 울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어젯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날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 찬양은 부르기 전에는 캄캄했는데 부르고 나면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눈을 감고 부르시는 분이 계셔서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찬양은 눈을 뜨고 부르시라니. 왜? 눈 뜨는 찬양이니까. 근데 끝까지 눈 감고 부르시니까 저분이 떴나. 가급적 고개를 드시고 끝까지 안 드시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분도 떠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님, 우리 어두운 마음이, 혹시 심령에 어두운 것이, 우리 눈에 어두운 것이, 우리의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면 지금 삶의 여러 가지가 캄캄하고 힘든 것들이 그냥 환하게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박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 주여 오 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람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으로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실로암입니다. 그리고 찬양 속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찬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로암입니다. 기도가 실로암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인데 기도하고 나니까 밝아집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실로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심령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속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이라든가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마음속 의심과 이 불안의 모든 것들이 거쳐나가고 하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로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저 실로암 문에 가서 네 어두운 눈을 씻어라. 눈이 밝아져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실로암으로 달려갑니다. 넘어져도 갑니다. 쓰러져도 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실로암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약속대로 그 실로암 문으로 그 눈물로 눈을 씻어내리니 그 시리경 소경이 눈이 밝아졌더라.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시력이 돌아오고 그 눈이 밝아졌더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실로암의 찬양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에 어두움이 떨어져 나가고 어두움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은혜, 영원한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의 처절하고 절박하며 기쁘고 감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알겠습니까? 어둠에 있었으나 빛을 발게 된 사람은 감격과 감동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환희와 그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세계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밝은 세계로, 빛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로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3일 예배를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심령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뜨거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열정과 열망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며 퇴색되지 않게 하시며 흐릿해지지 아니하며 뜻은 미지근해지지 아니하며 더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천국을 준비하며 주님 만날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성으로 더 경건하게, 더 귀하게 주님을 하나님 오매 불만 기다리며 세상에 눈 돌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리와 원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실로함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함께 달려오신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격려의 박수로 한번 같이 할게요. 할렐루야. 격려와 박수로 우리 서로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슴으로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이런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상담에서도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두들겨 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잘하고 있어. 참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힘을 내. 용기를 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뭘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마음으로 세상에 퇴석하지 아니하고 변혹대의 유혹과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달려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속담에 보면 난 놓고 무슨 자도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 아주 어린아이도 알만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낫이 어떻게 생겼나요? 기억자로 생겼죠. 기억자로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기억을 어떻게 쓰느냐고 물었더니 옆에 들고 있던 낫을 내려놓고도 보면서도 기억을 모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일자 무식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자도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한자도 알지 못할까요? 배운 적이 없어요. 글을 모르는 게 무슨 죄는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의 시대 속에서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모르면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글을 모르면 책을 볼 때 어때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그래서 무슨 눈? 까막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까막눈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구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어쩌다 보니 글자 한자를 배울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에게는 까막눈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절하게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가슴 아픈 단어죠. 왜냐하면 일제시대 또 아니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오래전 역사 속에서는 여자들은 글을 배우면 안 된다. 그래서 사내 아이들은 국민학교라도 중학교라도 어떻게든지 어려서 보내려고 하지만 여자들이 뭘 학교를 가서 글자를 배우냐. 그래서 한 1910년 그 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를 공부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글을 모르는 건 자기 잘못은 아니에요.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너무 답답하잖아요. 글을 모르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얀 건 종인데 까만 건 글자니. 그러니 이 뭐라고 썼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알려면 이 글을 읽으려면 뭘 배워야 돼요? 글자를 배워야 되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아야, 어여 이걸 배워야, 자음과 모음을 배워야 이게 가짜구나 나짜구나,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단어가 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글을 알게 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죠. 까만 눈이 아니죠. 이제는 하얀 눈이, 밝은 눈이 되죠. 이제는. 그래서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 성도님, 한 80대신 분인데 예배에 얼마나 잘 나오시는데, 그분의 기적은 60 넘어서 미국에 있는 딸내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미국에 와서 있는데, 뭐 차도 운전도 모르시고 뭐 오로지 가는 데가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전도해서 미국에 와서 처음 예배를 참석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지만 까막눈이셨어요. 글을 배울 기회를 놓쳤어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가니까 웬 글자가 그렇게 많아. 그냥 찬송가도 글자고 그냥 성경책도 온통 글자야. 그러니까 설교는 듣겠는데 찬송을 갖다 놔도 모르겠고 성경을 갖다 놔도 모르겠는 거예요. 60도 훨씬 넘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난 까막눈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웬 글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시 갈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미국인데. 근데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느 날 딱 듣고 읽고 성경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는데 눈이 딱 보니까 한글이 읽어지더래. 한글이.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해 가요. 왜? 저도 믿기가 어렵더라니까. 아니, 글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읽어지는 건데. 그런데 뭐 그 할머니께서 그래서 그날 이후로 글을, 성경을 끼고 다니신 거예요. 찬송을 끼고 다녀서 얼마나 성경을 보시고 얼마나 찬송을 보셨는지 일평생 한이 되셔갖고 달달달 외우는. 그해 성경 퀴즈 대회에 80 넘으신 할머니가 1등했네. 왜냐하면 그분은 뭐 미국에서 뭐 어디 차 타고 나갈 일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시고 아니면 교회 가고 구역 예배 드리니까 이제 뒤늦게 배운 이 성경에 온통 꽂히셨어. 눈만 뜨면 성경을 읽으시고 눈만 뜨면 찬송을 불러.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외워. 그러니까 성경 퀴즈하고 일부러 외운 게 아니에요. 아주 읽다가 보니까 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이 너무 이제 80점 되시고 그러니까 눈이 좀 침침하고 글 읽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내가 그걸 꼭 보고 읽어야 되겠냐? 외우자. 하루 종일 그냥 성경만 보시니까 나중에 성경 구절을 외우게 되시더라고. 그때 마침 성경 퀴즈를 나가니까 성경 암송대를 나가니까 뭐 굳이 암송할 게 뭐 있어. 그냥 아무 때나 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글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성경이 읽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뭐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제가 목회하던 미국 선교지에서 거기 한 성도님이 직접 제 눈앞에서 간증을 하시고 제 눈앞에서 줄줄줄줄 외우시던.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뭐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신문에 어떤 칼럼을 하나 봤더니 자기는 피아노를 전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과 하나는 피아노 칠지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자기는 악보를 보면서 현란하게 했고, 자기 여동생은 고양이 월치면 띠띠띠띠 요걸로만 했대.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냥 악보를 없이 그냥 친대, 악보를.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는 악보가 없으면 못 친대. 전공인데 맨날 악보만 보고 했으니까. 악보만 있으면 다 치는데 악보가 없으면 못 친대. 근데 자기 동생은 아는 건 하나밖에 없지만 고양이 월치 이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아무 때나 피아노 앞에 앉혀놓으면 요거 2개만 가지면 악보 없이도 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 누구도 판단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인생에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길도 있다. 새길은 뭐냐? 자기는 정도로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는데 악보가 없으면 못 친다. 근데 자기 동생은 피아노도 안 배웠는데 요 2개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오래 이걸 쳤는지 그냥 따다다다닥 고양이 월치를 친대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누가 피아노 전공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공은 자기가 했는데 실력은 자기 여동생이 좋더라. 왜? 아무 때나 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아무 때나 못 친다. 제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다 알고 늘 읽다고 하는 사람도 전공이라면 그 할머니 성도처럼 뒤늦게 한글을 깨달았지만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그것만 맞고 붙잡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성경 박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외우고 알더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참 신기한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아유 난 잘 그냥 공부도 많이 안 해서 혹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대개는 뭐냐? 내가 기도로 승부를 내시든지 전도로 승부를 내시든지 그냥 신방으로 승부를 내시든지 하나님 안에서 전공 하나만 하셔. 다 쓰는 거지만 손가락 2개만 가지고 이거 피아노 치는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훌륭한 연주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전도 하나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대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 전도 하나 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요 신앙의 자기 칼라가 확실해져요. 봉사 하나만 열심히 하셔도 되고 그 세계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세계가 되죠. 하나만 열심히 하셔도. 저는 우리 90 훨씬 넘으시는 권사님은 그냥 딴 거 안 하셔도 돼. 그냥 오시면 돼 교회 이렇게. 90 넘으셔도 이렇게 오시면 돼. 그냥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와 나는 90이 넘어도 저렇게 정정하게 와서 앉아 있을까? 엄청난 도전이 되죠. 굉장한 겁니다. 그런 분들 연세가 연말아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 같이 예배에서 이를 놓치지 않냐고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박수. 왜 박수를 치냐면 피곤해 조금 주무시길래 제가 박수를 쳤어요. 괜찮아. 90이 훨씬 넘으셔서 와서 좀 피곤하면 약간 졸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서울에 있는 아마 외국 대학은 많겠지만 웬만한 대학에 가면 혹시 이건 라틴어니까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걸 몰라 들어갖고 야 내가 이 나이 동안 뭐 했나 그럴 필요 없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몰라요. 대학에 가면 라틴어로 써 있어요. Veritas lux me 이런 말이 있어요. Veritas lux me. 예전에 서울대나 연대나 대학에는 아마 이게 라틴어 원문으로 있거나 아니면 혹시 이렇게 써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따라하시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대학이나 써 있는 거 보신 분 계시는가요? 학문에 가면 어느 대학에 있나요? 백석대학.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에 가면 대학에 되면 베리타스 룩스미 원문으로 써 있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붙여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문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학문을 알지 못하면 어두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를 전공하고 나면 눈이 생기거든요. 유아교육을 전공했다, 피아노를 전공했다, 또는 무슨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일반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공하고 나면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건 저런 거야? 알게 되게 되죠. 모를 땐 답답해요. 알고 나면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의 목적은 뭐냐면 좀 더 높은 교육의 세계를 알게 해서 그 세계를 열어주는, 그래서 그것을 학문을 진리라고 생각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진리와 자유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학에서는 그걸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하는 학문은 절대 진리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식이 너의 눈을 밝게 하리라,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지식이 생기면 눈이 생기니까.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대학에서 쓰는 거는 로열티를 내야 돼요.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누가 말한 거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백석대학교에서는 자신 있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백석대학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대학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이고, 그 다음에 뭐 종합 여러 가지도 신앙적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니까 당당하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아무리 유수한 대학이든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SKY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확한 것을 두지 아니하고 베리타스 룩스미라고 쓴다면은 사실 저는 의의를 제기하죠. 왜? 학문이 절대 진리는 될 수 없지 않느냐. 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좋다. 전부 아니네. 좋지 않다. 대부분 손이 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드시나? 그런데 최근에는 커피를 하루에 몇 잔 정도 먹어줘야 심장병을 예방하고, 어느 커피숍 갔더니 이렇게 써붙였더만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은 5년을 더 삽니다. 커피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많이 와서 드시고 물건을 팔아주시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란 노른자도 많이 먹으면 좋다 안 좋다? 다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다 안 좋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위험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또 그 중성지방을 낮추는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또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대 진리가 아닌 다음에는 저 시대에는 저게 맞았는데 이 시대는 이게 맞는, 그래서 이게 상대적 진리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행자는 좌측 통행합니까? 우측 통행합니까? 좌측 통행하나요? 지금 좌측 통행하나요? 어렸을 때 우리 어떻게 배웠죠? 좌측 통행한다고 배웠나요? 요즘은 어느 걸로 가려고 그래요? 우측으로 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좌측으로 통행하다 보니까 뭔가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꿨어요. 보행자는 우측 통행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삶 속에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틀림이. 우리나라는 운전대가 어디 있죠?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나? 왼쪽에 있죠. 예. 일본 가면 운전대가 어디 있나요? 오른쪽에 있어요. 정말 세상말로 환장한다니까요. 이게 왼쪽에 운전대를 운전하던 사람이 일본에 가서 운전대 오른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가야 저렇게 가야 되는데 운전대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운전대에도 익숙하지 않으면 사고는 가끔씩 우리나라 지금 안산에도 2층 버스 돌아다녀. 2층 버스 갑자기 고가 밑에 콱 껴갖고 오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벌어져. 운전사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죠. 뭐라고 말해요? 1층인 줄 알았다. 자기가 2층이라는 버스를 몰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자기가 1층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이 버스가 2층에 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학교에서 가르치던 어떤 삶에 이게 그냥 절대 진리처럼 여겨던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완전히 반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진리란 뭐냐면 하나여야 되고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 절대의 진리는 모든 사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눈을 밝게 하며 그 삶의 원리를 정확히 열어줄 수 있는 하나여야 되는 거죠. 그 하나, 그 진리가 바로 오직 예수님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야.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만 길이 될 수 있나? 예수님만 진리가 될 수 있나? 예수님만 생명이 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반문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인생의 삶을 가만하게 살다가 보면, 성경에 믿어서라가 아니라 삶을 살다가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정말 중요한 해결책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를 가지고 똑같이 뚫고 나올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개종을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스톱 시켜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 말을 듣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분들은 자식은 있는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다 말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유, 저건 왜 예수를 믿어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저건 왜 태어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자식이 정말 그 아버지의 자식이다,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부모의 그 집안에 저 집에 훌륭한 자녀다, 더 나가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원칙 안에 있어야 되죠.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살면서 내가 그 누구 밑에서 배웠시오 하는데 그 사람과 전혀 다르게 다 살아간다,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 안에 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32절을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요한복음 8장 30, 이게 바로 베리타스 룩숨이라고 하는 라틴어 이 구절이 온 건데, 자, 그 앞절하고 이 32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제자는 내 말에 거한다, 따른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내 말대로 따라가면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뭐예요? 진리죠. 한 단계 나가서 왜 내 말을 따르면 내 제자가 되느냐? 진리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원리의 원칙을 알면 그 원칙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라갔는데, 이 삶 속에서 나를 얽매이고 나를 가두고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혼돈으로 이끌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글을 몰랐을 때는 이게 무슨 글인지 앞만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글을 모르니 내용을 모르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진짜 좋은 무슨 그냥 아주 비싼 냉장고든 텔레비든 세탁기든 아주 최첨단 게 나왔다고 쳐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나왔어. 그런데 뭘 몰라? 글자를 모르니 이걸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최첨단으로 나왔는데 이걸 글자를 모르니 쓰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 이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옛날에 뭐 영국에서 런던에 인도에다가 큰 트랙터를 하나, 인도 땅이 넓으니까 소로 끌고 다니는 거 하지 말고 트랙터를 갖다 줬더니 나중에 세월이 지나갔더니 소를 트랙터 앞에다 끌고 소가 트랙터를 끌고 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랙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쓰긴 써야 되겠으니까 소가 트랙터를 끈다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천국까지 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그 매뉴얼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매뉴얼을 줬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가르쳐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그게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게 우리를 지키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알면 이제는 모든 걸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책으로부터 책이 글자가 장애가 아니라 자유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학문의 자유를 장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학문의 자유를 하니까 발음이 애매한데, 학문이 이게 어차피 학문이 나왔으니까 변비 알아보시면 그냥 변비. 세상에 정말 힘들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변비요. 요즘 보니까 아주 TV에서 광고를 대놓고 하더만, 그 연세가 좀 드신 탤런트 두 분이 그 팀에서 둘이 앉아갖고 좀 나와! 혹시 보셨나요? 제발 좀 나와! 이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이게 정말 어떻게 뽑아낼 수도 없고 막. 그러다가 무슨 약을 이제 선전하는 거죠. 광고니까. 그 나왔더니 갑자기 뻥 뛰면서 뭐라 그래요? 자유하다, 자유라고 말하는, 그거 막힌 게 뚫렸다고 자유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막혔든 가렸든 덮였든 모르는 것들이 그것이 벗겨지고 뚫어지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자신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삶이 자유롭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슨 학문고 배우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게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를 하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차선 안에 있으면 1차선이든 2차선, 3차선 안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차선 변경하면서 다른 방향만 아니면 그 차선 안에서는 자유. 근데 어느 날 중앙선을 앞차가 똥차가 막 그냥 앞에 있어갖고 그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쳐요. 중앙선을 넘었어. 자유합니까? 불안합니까? 순간은 자유해. 생명 이 중앙선을 넘었거든. 아무도 못 넘는 걸 한번 넘었어. 그러나 이미 바로 뭐가 와요? 마음이 불안해요. 저 앞에서 또 차가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 최대한 어쩔 수 없이 중앙을 넘어서 추월을 한다고 치면 빨리 튀어들어가야 돼. 빨리 튀어들어가야 돼. 그래야 뭐가 돼요? 자유. 만에 하나 조금 사고가 나더라도 그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나 중앙선을 넘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앞에 와서 자기를 받았어. 누구 잘못이에요? 넘은 사람 잘못이지. 중앙선은 넘으면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그것만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호 위반하는 거 보고 어떤 보험 사기단이 와서 들이 그냥 받아버려. 그냥 받아. 나오면서 뒤집어져 버려. 왜 그러냐? 저 사람의 신호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상대가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차선을 잘못해서 역주행하는, 좁은 길에서 역주행 오는 거 있어요. 일방 통행인데 거꾸로 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기다리고 있다 가서 들이받아. 자기가 받아놓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역주행한 사람, 일방통행 반대로 잘못. 왜? 잘못했다는 얘기는 뭐냐?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법을 어겼다는 것은 자유하지가 못한 거예요. 뭘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법 속으로 들어와야 뭐 하게 돼요? 자유롭죠. 혹시 어떤 접촉사가 나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죠. 왜? 내가 법 안에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만나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칙 안에 살아가면,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리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말씀의 법칙을 넘어서서 자기가 넘어가다가 사고가 나,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와야죠. 그래서 그게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었다가 잘못했다가 다시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자유한 거예요. 탕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보니 엉망진창인 삶이 됐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 막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잘못 둬갖고 내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한다고 그래. 왜?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지가 잘못 나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 나간 거예요. 그 탕자는 깨닫잖아요. 아, 내가 여기다간 죽겠구나. 어디로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산다. 그 안에 돌아가니까 다시 안정된 게 준비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자유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그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이것도 원칙이에요. 잘 정해 놓으셔야 돼요. 자, 치고받고 싸워서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죄하고 싸웠는데 내가 죄를 이기면, 내가 죄를 이겼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죄와 싸웠는데 내가 죄한테 졌어. 그 다음부터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려면 내가 지금 세상과 싸워서 이겨냈으면 승리자고, 만약에 세상에 넘어졌으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난 누구의 종인가? 한번 따라. 나는 누구의 종인가? 예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승리했으면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어기고 중앙선을 넘고 죄에 넘어졌어. 안타깝지만. 그럼 누구 종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죄의 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법칙을 어기고 가면 그 법칙을 어기는 사람만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부딪혀도 말을 못해. 손해배상 다 물어줘야 돼. 왜 그럴까요? 내가 법을 어기는 순간 범법자가 됐기 때문에 범법자의 신분으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 것까지 다 도와줘야 돼.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시는 보험 사기단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로 온 가족 식구를 다 태워 다녀. 7, 8명. 차도 큰 차, 막 카니발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딱 봤는데 신호를 어기고 들어와. 그냥 가서 들이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 이러고 나와. 다 이러고 나와. 그리고 다 병원 가서 나뒤집어져. 그 보호상 보험금 받고. 근데 그런 사람 또 잡아내기도 하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을 당해도 만에 하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모두 누구 책임이에요? 선을 넘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법을 어긴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승리하면 말씀의 종이 되고 죄에 넘어지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두 번째 원리 3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요.
죄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죄를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 혼자, 왜 only one Jesus Christ냐? 예수님만,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아들만 너희를 자유롭게 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들만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아들 안에서는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자, 4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느냐? 아버지가 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가 달라. 누구만 예수를 믿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다 여러분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누구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만 여러분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뭐 식당이나 뭐 어디 이렇게 가면은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냥 무조건 어머니 아버지하고 낯선 사람이 부르는 경우는 있어. 그건 뭐예요? 상술이지. 어디 갔더니 여자 종업원인 것 같은데 저한테 아버님 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며느리도 없는데 순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마치 나를 상당히 많은 노인 취급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아버님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며느리가 있으면 아버님 소리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젊은 낯선 처자가 아버님 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된지. 뭐 내가 낳은 적이 없는 사람이,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상업이나 어떤 그런 거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죠. 물론 입양을 해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누가 믿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자, 그러면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놀랍습니다. 글씨를 알아야 책이 열리죠. 아무리 이거 비싼 거야 이거 한 권에 30만 원짜리인데 너 가져. 글자를 몰라. 이게 뭐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으려면 모르겠지만 그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영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씩을 날라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옆에 살아도 안 와. 안 와. 아니 못 와. 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게 전부 절대 진리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소경 눈 뜨는 건 언제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하면 되죠. 다음 주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캄캄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왜? 소경이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소경이 어두운 눈이 열려서 환한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영적인 소경으로 이 세계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띄워주는 이거를 소경이 눈 뜨는 것처럼 비유해서 한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저 눈 뜰 때 나도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소경이 눈 뜨기만을 기다리지만 소경이 눈 뜨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사람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을 밝게 하는지, 온 인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삼일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믿은 것, 이게 다 원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배울 때마다 원리로 가슴속에 차곡차곡 새겨져서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건 딱지세게 나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믿으셔야 돼요. 말씀의 근거의 원리를 알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